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차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출발하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똘똘해도요, 어느 도로로 가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못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확실한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간섭이 아주 많죠. 그러나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안 틀고도 가시면 괜찮아요. 저 같은 길치는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인천밖에 못 다녀요. 저는 근데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원리는요, GPS라는 전파가 우주에서 쏴준대요. 그럼 GPS를 받아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전파가 각자의 차의 내비게이션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GPS가 전파를 잘 받아도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얘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동시키면 말이 많아지지만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출발은 좋았단 말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데 목적지가 없고 목적이 없다면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단 말입니다. 몇 킬로로 가야 될지, 어디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지도상에는 보여주는데 그 자리만 보여줍니다. 여기는 30km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 안 해줘요. 얼만큼 남았다고도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목적지 방향 설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또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시 목적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다 잡으면서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고 해마다 늘어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단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 우리 인생이죠. 살아보고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처음이고 내일도 처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아, 그때 이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또 잘못 갔네. 시행착오가 많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사각지대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는 처음인 인생이지만 우리 전 인생을 다 아시고 전 세대 후세대 다 아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것보다 성령님께 맡기고 가는 게 더 완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형리라든가 전도학교를 다녀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는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왕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럼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죠. 이제 그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앉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왕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실수만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이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6절부터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아버지 농사일을 잘 도와주는데 둘째 아들이 찔통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미리 내 재산을 분배해 주세요. 원래 돌아가실 때 나눠드리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참 건방지죠. 건강하신 아버지한테 빨리 내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너무 보채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맡기기에는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불안한데, 부모는 자식을 잘 알잖아요. 나중에 주고 싶은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아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아버지 옆에서 더 잘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떠나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아버지를 떠나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돈 많겠다, 외국 가니까 돈 많으니까 대접받아요.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돈 떨어져, 사람 떠나, 먹을 거 없어. 이 부잣집 아들이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이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치는 막사에 가서 인부 필요 없습니까? 인부 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부를 쓰라고 그러니까 인부를 썼는데 먹을 걸 제대로 안 줘요. 일은 많이 시키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남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똥냄새 나는 곳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쌀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실컷 먹는데, 품꾼들도 막 쌀밥 먹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지엽 열매를 먹고 이 타국에서 고생을 하는가. 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 아들이란 칭호, 재산권 분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치겠어 설마? 품꾼은 써주겠지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회복에 망가지고 엎어지고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하려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결심을 하고 거짓골이 돼서 터덜터덜 오는데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먼데 동구 밖을 쳐다보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냄새나고 볼품없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철이 없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먹는 문제라도 해결하게 나를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무슨 종이야?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 어찌 기쁜지 모르겠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소를 잡고 떡을 하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아무것도 신발도 없이 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랬더니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데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막 동구밖까지 납니다. 큰아들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잔치집에서 나오던 사람이 형이 저기 오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잔치 분위기예요? 아유, 이 사람아 몰라? 당신 동생이 왔어. 그 몇 년 전에 집 나가서 재산 가지고 나갔던 동생이 거지가 돼도 왔더라고. 아버지가 좋아갖고 지금 잔치를 베풀어. 빨리 가봐.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뭐라고요?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는데도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예,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넌 왜 안 와? 배고플 텐데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 나 안 들어가요. 그럼 왜? 무슨 일이야? 나 아버지한테 너무 섭섭해요. 난 아버지의 명을 여태까지 어긴 적이 없어요. 시키는 거 다 했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의 자식이 오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아요? 잔치를 베풀어요? 나는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자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잡아준 적 있어요? 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나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겠네.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제가 집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집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저는 장자인 줄 알았어요. 탕자가 나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하죠. 예, 내 것이 다 네 거야. 쟤는 지 몫을 가져갔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지 않냐? 아니, 이거 기쁘지 않니?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자꾸 네 동생이라는데. 큰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십니까?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 아들이래요. 교회 안에는 장남 같은 사람도 있고 탕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장자, 탕자의 형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잘했니 잘못했니 613가지 율법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끝까지 교회가 지금도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잘했니 잘못했니. 율법주의가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로는 죄인이지만 구원하여 주신 바로 탕자, 복음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탕자처럼 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한 명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굶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장자와 같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일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죄감,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주의 일을 해드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한 줄 아십니까? 나 없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장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감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왜 자꾸 기분 나쁘게 회개하래?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6일 동안 만든 것을 다 줬어요.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동산에게 다 너희 거야.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왜냐하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예, 크게 들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작게 들었어요.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래? 유도신문하죠. 아니, 저 가운데 있는 거 먹지 말래. 왜? 몰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는다 그랬지. 사단이 말합니다. 안 죽어. 그거 먹어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응? 무슨 소리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동등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니,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에덴 동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잠깐 온 뱀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줘도요, 사단이 역사하는 영을 받은 사람 한마디에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심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사이니까 이 나쁜 놈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래야지. 응? 진짜 나도 하나님처럼 돼? 교만해서 걸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뱀이 따다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따다가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죠. 죄가 밝아졌어요. 나쁜 게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속 동영상을 봐요. 눈이 밝아지죠. 나쁜 것에 오염되죠. 하나님이 가장 염려했던 걸 사람이 어겼어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듣지 않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숨었나이다.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알려줬느냐? 죄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땐 천진난만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수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건 그래도 죄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와 가까이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목사님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 그럽니다. 그때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버리는 바람에 죄가 오염돼서 몸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켜야 작동하는 것처럼 그들의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생명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기능 마비, 고장났어요. 고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건 생애 최초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어요. 이 단절은 죽음이에요. 영생을 원래 얻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로 오염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어요. 살리려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건너편에서 죽는 날까지 살았어요. 그리워하다가. 그러면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탕자의 형처럼 길길이 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70평생 60평생 살아도 내가 감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경찰서도 간 적이 없다. 무슨 죄가 있냐. 저는 김씨예요. 근데 저는 윤씨나 요런 백씨나 요런 성이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라 그냥 김씨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최초의 인간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낳고. 그럼 DNA 속에 그 죄가 오염된 게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억울해요. 어떻게 해서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대표거든요.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구를 생각해 봐요. 지구 전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사는 80억 인구 전체가 죄송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 그 죄인인데요. 우리끼리 말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야, 너 내가 제일 좋은 자리 줄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감옥, 나도 감옥. 지구라는 감옥에 우리가 다 같이 갇혔는데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누굴 건질 수가 없어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우린 살려낼 수가 없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황태자께서 자기 이름이 열쇠인데 열쇠인 자기 이름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셔서 철크덕하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죄인 가운데 저분이 예수다.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도말했다. 믿는 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6년 동안 일제히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이 50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만났을 때 다리가 건강한 분은 다 태극기를 들고 밖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다고 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저도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라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빛을 되찾았다. 우리나라가 자유다 외쳤던 것입니다. 억압받던 나라가, 압제받던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왜 안 기뻐요? 기쁘죠. 36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60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70에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값이, 그 피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를 주홍보다 붉은 죄, 목보다도 검은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피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고, 죽어도 사는,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생명, 굳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알려주는 것처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오늘 내 말씀이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사니까 너무 좋으네. 저런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옛날엔 몰라서 맨날 졸았네 등등. 이 세상 어디에도 백악관에도 청와대에도 법원에도 감옥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 인류 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다 치십시다. 실수로. 근데 감옥에 갔는데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자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람 죽인 게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어림도 없어요. 그대로 남아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건도 없어요. 어릴 때 사탕 하나 주워 훔쳐먹은 것까지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위패에는 망자라고 쓰는 거예요. 망했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구원받았다고 집사, 권사, 장로, 성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했느냐? 여러분, 쓰레기 봉지, 집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난지도에 여러분이 다 들고 갑니까? 여러분이 각 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큰 봉지에 모으고 더 큰 봉지에 모으고 쓰레기통을 한 군데 모아서 나중에는 쓰레기 차가 가져가고 쓰레기 차가 이제 한꺼번에 가져가요. 우리의 쓰레기는 일평생을 모은다면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쓰레기를 다 담아서,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꽉 매서 자폭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폭. 우리의 죄와 그분이 같이 죽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값은 죽음이니까요.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준 분이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치를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시고 살기는 우리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셨던 원래의 영, GPS에서 보내주면 그 전파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이 가동되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성 원리는 국가대표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나가든 박재성 선수가 나가든 그들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걸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나는 스케이트도 못하지만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나는 축구도 할 줄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 따면 우리가 다 딴 거예요. 왜? 국가대표니까.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천만이 다 나가서 미국에 가서 소고기 주세요 사인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미국산 소고기 들어왔습니다. 그거 먹고 이상 없고요. 왜요? 내 의견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가 있어요. 대통령. 그분이 가서 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사인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교류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는 들어온다. FTA가 체결된 거예요. 누가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대표니까.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두 번째 오신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첫 번째 온 아담이 우리를 죽였거든요. 두 번째 온 아담이 그 죽음에서 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조금 고치고 보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 생명, 죽었다 살아난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시편의 60%를 기록한 다윗이 훌륭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윗도 다 죄 지었어요.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언제나 영혼을 걱정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소송하라.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육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말이 많잖아요. 말은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눈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시야가 넓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면 말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훈련할 때는 여기를 막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고 그 말을, 훌륭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앞에다 당근을 딱 걸어놓는데요. 말 앞에다 당근을 걸어놓고 이리 하고 가면요, 말이 당근을 좋아하니까 당근을 먹으려고 빨리 달릴까요? 느리 달릴까요? 그 입에 넣으려고 빨리 달리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입에 안 들어갑니다. 주인이 이렇게 적정선에서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말은 움직여요. 왜? 당근 먹고 싶어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이 되고 말이 속도감이 나오죠.
그래서 준마가 되고 병마가 되고 이렇게 말이 훌륭한 말로 군마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여호와여, 내 죄가 평생 그랬다니까. 평생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당근이 보이는 것처럼 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괴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죄감, 죄의식이 있는 사람, 내 70년을 살았지만 50년을 살았지만 다 지나온 세월은 죄뿐입니다. 이 죄감과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께 해드렸어 말 못해요. 왜 나만 자꾸 일 시켜? 그런 말 못해요. 왜? 탕자가 밥상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을 거예요. 와, 내가 아버지한테 나가기 전에는 이게 매일 받는 밥상이었는데 감사한 줄도 몰랐어. 근데 지금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밥상을 받으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쥐엄 열매 먹고 돼지 똥 치우다가 와서 새 옷 입고 가락지 끼우고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아들의 자리에서 소고기국에다가 밥을 갖다 주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너무나도 죄인인데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밥이 너무 맛있다, 반찬이 너무 귀하네.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죄감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꽃향기는 또 왜 이렇게 좋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좀 불편하고 힘든 분을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불쌍해요? 내가 더 기도해 드려야지. 여러분, 죄감이 있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호령호령하면서 누구 막 시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세우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에서 모두가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기 수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바치며 충성하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 죄뿐입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모습으로 알아서 주의 일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거부하고 싶고 불편하면 외면합니다. 계속 율법으로 삽니다. 장자처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왜 나한테 염소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형이 돼가지고서요 동생을 사랑하는 긍휼이 없어요. 왜? 율법주의자니까. 잘했니 잘못했니만 따지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 그늘에서 그만큼 누리고 산 거 아닙니까? 그 감사는 간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만 내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요 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내가 나요 하면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전가합니까?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악랄하고도 끈기 있는 갇혀있는 이 무기력증과 사망 권세와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걷어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종도의 결혼 초기에 서울에서 그 먼 데까지 배 타고 피서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서를 가는데 배 타고 또 갈아타고 막 갔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에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웃음이 납니다. 지금은 비웃습니다. 여기를 말이야 인천대교로 차 가지고 30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편하게 오는데 그때는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서울서 버스 타고 오고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캉스가 아니라 고생습니다. 여러분 인천대교 자랑스러운 인천대교가 안개가 꼈을 때 나는 왜 거기를 하늘도시라고 했나 이해를 했어요. 공항을 가는데요 어느 날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자욱한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름 속에 다리가 들어가니까 하늘 맞더만요. 그래서 하늘도시예요. 너무 멋진 길이죠. 세계 7위인가 8위로 길죠. 인천대교가 생기고 다시는 배 타고 가지 않아요. 왜? 새 길이 열렸으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헌길이에요. 고생스러워요. 614가지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 히브리서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운명은 갈보리에서 일어났는데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휘장이 꽉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 성소는 여러분이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에덴 동산처럼. 그건 절대 영역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게 찢어지는 휘장 커튼이 아닙니다. 300명 정도가 들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 무게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에요. 밧줄 같은 거예요. 그게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가 오픈돼 버렸죠.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됐던 사이를 십자가로 다시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든 쉬다 나오신 분이든 늘 나오시던 분이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안전하십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잠시 꺼두겠습니다 하고 끌 때가 있습니까? 간헐적 복음자가 되지 마시고 지속적 복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 생일날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요, 교회가 있는 것은 전도가 목적이요,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을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감이 있었던 옥합을 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면서 연신 울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울까요? 주님은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도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린 악기 들린 여자였으며 거의 창녀처럼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 옥합을 깨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탕자와 같이 마리아와 같은 낮은 마음이라면 은혜는 여러분에게 가속도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죄의 인식과 죄의 의식이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인이 나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왕 대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단 한 번도 실패와 실수 없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 마음껏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